예,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에, 자,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한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함정을 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지금 기독교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처럼 바리새인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하고 손도 발도 잘 씻고 이게 바르게 사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믿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까내리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아무 이유들 막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래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래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그 아들과 그 아내 될 자가 여태까지 부모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제 한 몸이 될 거래요. 결혼을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부모 밑에 있으면서 배웠던 모든 기준, 옳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오직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아내는 신부될 우리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배웠던 기독교 교리에서 떠나서 진짜 예수님과 그 아내 신부될 자 거듭난 자가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뜻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걸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우리 하나님 거듭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부될 자격이 있어요. 거듭나야지만 되는 건데, 그래서 한 남자 즉 예수님과 한 여자 즉 이 땅에서 정말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일들을 마음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분, 신부 될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신부될 자가 결혼을 했으면 이게 우리 멋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뜻대로.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완강하고 아주 완강하게 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선지서에서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렸을 때 취한 네 아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취한 네 아내를 함부로 막 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질리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그러니까 막 내쳐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시집을 가면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것 자체가 뭡니까? 아내로 가늠하게 만들고 또 그 아내와 결혼을 다시 했던 두 번째 남편도 간음을 하게 되고 또 너 자신도 간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내 내어버리면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바람핀 것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내 버리고 또 딴 여자를 취해서 내 아내로 만들었다? 그것도 간음한다라는 거죠. 그 간음한다는 거 의미는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얘기하고 몸으로 간음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간음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여러분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듯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탐욕도 뭡니까? 자기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는 것도 간음하는 겁니다. 왜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낼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신랑된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다른 우상에게 가가지고 그의 신부가 아내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음을 함이니라. 이 자체는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네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하고 싶은 것 자체가 간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이 자체를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몸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안 했지만 하나님 나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게 근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마음과 몸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간음을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간음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 마누라하고 살다가 지치거나 뭐 밉거나 그러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야, 니네가 얘기하는 거는 결혼 안 하고 이러는 거는 타고난 사람만 된다.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는데 이 뭡니까 고자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고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 낭심 같은 거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뭐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그다음에 옛날에 왕궁에 들어가는 자들 뭐죠? 내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 아주 안 좋은 일을 행할까 봐 잘라버렸다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여러분 고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자가 됐어요. 뭡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고난 자라야만 할 수 있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음욕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요 자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죠. 천국을 위해서. 이거는 진짜 마음에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꼭 결혼해라 안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믿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13절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앞으로 축복된 삶을 살고 정말 바르게 살길 원한다면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안수 좀 해달라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꾸짖었어요. 야, 좀 그만 좀 데려와. 아, 절로 가, 절로 가. 막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 지금 마태복음 이제 이 일은 뭡니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도 성경 이거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 뜻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죠. 아이 같은 자.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옛날에 믿고 있던 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난 그렇게 믿었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야지 가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은 아이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근데 그거를 몇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기독교인한테. "아이 지옥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 가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 태어난 애가 하나님이 뭔지 죄가 뭔지 천국이 뭔지 자기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을 못 하는데 무조건 지옥 보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자기가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자를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의롭다고 칩니다. 이스라엘 진 안은 의롭고요. 진 바깥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결수를 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진 안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가 이런 어떤 깨닫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 젖만 먹여주면 그냥 먹는 거, 안 먹이면 굶어 죽는 거고 이래요. 그런 아이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이가 깨달음도 없고, 뭡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없고, 말도 못해. 엄마라는 얘기, 아빠라는 얘기도 못해. 난 지 8일밖에 안 된 애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간에 어린 아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 중에 제사 드릴 때 어린 양, 수양, 송아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마음이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어린 양. 두 번째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청년의 믿음, 이게 수양입니다. 분별을 하는 마음이라서 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있어요. 세 번째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송아지. 그래서 수양일 때는 10분의 2 분별, 또 송아지로 제사 드릴 때는 10분의 3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얘기를 하는 게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그렇듯이 어린 양들은 뭡니까? 비록 이가 잘나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았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우선은 자기가 악해요. 나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긴서 자기의 악함을 인정한 게 악한 자를 이겼으며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그 악하다는 걸 두 번, 그 다음에는 사단 마귀를 너희가 이기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똑같아요. 아이들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들한테도.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으며 즉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근본부터 인정을 하는 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요한일서에 표현하고요. 아비들은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마음이 깊이가 있어지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다른 겁니다. 아비의 마음은. 송아지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으로 쓰임을 받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거지.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즉 자기 마음을 낮춘 자, 할례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자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한 건 자기 마음을 교만치 않고 마음을 100% 낮춘 자들을 얘기해요.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도 뭡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선한 일을 오직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네가 뭘 해서 천국을 가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지켜라. 계명들을 한번 지켜봐라 이랬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계명 못 지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지 이 계명들을 다 못 지킵니다. 왜냐? 613가지의 계명이래요. 613가지 계명 중에 10계명도 있지만 여러분 뭐 하라 하지 말라 금령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해보니까 613가지래요. 그런데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을 했으면 살인한 죄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10계명에 나와 있던 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이거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야,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본 모습을 몰라요.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도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자세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지켰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이제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영생, 천국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핵심을 이제 찌르시는 거예요. 핵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마음에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도 엄청나게 겸손도 하고 온갖 뭡니까 남들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진짜 남들의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 와서 너 재물 다 나눠주고 날 쫓아라 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얘기 뭡니까? 재물이 많아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가니라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을.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예, 한 사람이 밭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함에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있던 거 전부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재산 전부를 판 다음에 그 진주 하나를 얻는 것처럼 내가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얻으려면 내 속에 있는 전부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느 목사한테 들었던 설교,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믿어왔던 모든 믿음 이런 것까지 싹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내 대한민국의 땅에서 살면서 착하고 바르다고 하는 그런 가치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깨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집을 건축함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집을 건축을 못한 자기 마음을 건축을 못해요. 1번이 성령님이 오시는 건 뭐 내 마음 전부를 깨뜨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30년, 40년, 50년, 60년 믿었지만 경험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다 그거 아니고 장로라고 다 아니고 집사라고 다 깨닫고 아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만 천국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종으로 만드시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이게 할례의 믿음이고 진짜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있던 모든 어둠, 죄악, 허물을 전부 다 없애놓으시고 그다음에 깨끗한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예, 결코 죽을 때 되면 거룩해지고 죽을 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장로교 교리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예종론, 성화론, 칭의론 이런 거. 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저겁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너무 두려우니까 이병철 회장은 무슨 사업 구상할 때요. 기생집 가서 문 닫으라 그랬대요. 거기서 3일이고 4일이고 거기서 사업 구상을 짜고 이랬대요. 그럼 기생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랬다면 얼마나 접대도 잘 받고 또 피곤하다 그런 밤에 아가씨들 한두 명씩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보통은 자기 사무실이든 어디 뭐 자기 집에서든 이렇게 사업 구상하는 게 아니라 기생집에 가서 했대요. 술도 한 잔 먹으면서 생각해 보다가 또 "너는 어떻느냐?" 그러면은 기생이 "아우 회장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서로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또 끝나면은 거기에 있었던 비용들 다 치르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신부 죽을 때 되니까 신부한테 여기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데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걸 신부한테 여러분 내가 신문도 받고 그 편지를 받았던 신부도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신부가 이병철이한테 한마디를 못 했대요. 20 가지를 물어봤는데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니 부자 약대가 바늘귀로 이게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한 건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대답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제자들도 참 이게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요. 정신 못 차렸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미리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마음 낮춘 자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제 다 모든 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결혼을 안 했었죠? 그다음에 제자들 중에 누가 결혼 안 한 사람도 다 결혼한 건 아닌 것 같고 다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장모님 고쳤다라는 건 나이도 있고 사실은 베드로가 좀 나이가 좀 제일 많았던 자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예,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아서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런 제자들의 마음도 이렇게 보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끝나고 천년 왕국이 올 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영광의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버렸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베푸셔서 12 보좌의 왕처럼 앉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여러분 이 말씀은 뭐가 있냐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구원파 중에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못 만나게 합니다. 왜? 가족 만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뭐 30년, 40년 그 딱 가는 때는 아버지 죽었을 때, 엄마 죽었을 때. 근데 가까이 뭡니까 그 맨 윗대가리 놈하고 친하고 좀 직분이 있는 놈들은 그 재산을 좀 나눠 준다니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전도사나 뭐 있으면요. 못 가게 합니다. "야 거길 왜 가는데?" 그래서 30년 40년을 부모를 못 만나게 해요. 그런 개 같은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들 가족이 소중하고 얼굴도 보고 싶으면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자들은 못 가게 하고 학교도 애들 안 보냅니다. 학교 안 보내면서 하나님 섬기라 그래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중에. 아주 개 같은 놈이에요 진짜. 그놈은 여호와의 저주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집사하고 맨날 시이덕거리면서 같은 이불을 쓰고 있고 남편이 있는 집사하고 그런 놈이에요. 나는 그거 아유 개 같은 놈을 여태까지 알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요. 난 신천지 이만희나 저 구원파 박옥수나 그런 놈이나 조용기나 통일교 저 문선명이나 같은 놈들로 다 봅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자들의 세계를 아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예,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못하고 학교도 남들 그 나이에는 대학원 마치고 박사학위 마치고 또 어디 뭐 좀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노가다 시킵니다. 뭐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뭡니까? 혼자서 여러분 당나귀를 뭐 700마리를 키운대나? 그냥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아침도 못 먹고 점심을 오후 3시에 먹는다 그러고. 별의별 인간 여러분 이런 게 저기 뭡니까 신앙촌 이런데 무슨 간장, 시홍간장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도 전부 다 나 그 사람들 얼굴 봤는데요. 사무직 직원들 얼굴 거기 다 종교인들이거든요. 거기에. 봤는데 웃는 얼굴이 한 명도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저기 격리 업무 받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벌이라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애초부터 그래서 결혼식 때도 못 가게 합니다. 근데 단지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는 보내고. 그 뭐지 같이 살아있을 때 봐야지 죽은 다음에 보면 뭐합니까? 별 미친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어요. 그런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찌 보면은 바옥수보다 더 아주 악독한 놈이에요. 진짜 바옥수보다 더 악독한 놈입니다. 그 저기 해외 나가는 책들 중에요. 에, 세례 강조하면서요. 폴씨 장이라고 이름 나갑니다. 폴씨 장. 한국 이름은 뭐 에휴 이름 올리기도 더러워서 그런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놈은 여호와의 저주가 반드시 임하고 곡과 마곡의 백성으로 천년 왕국 때 아주 노예로서 살 겁니다. 채찍 맞아가면서, 어? 큰 돌 날아가면서 아주 목에 단내가 넘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세계를 갖다가 나중에는 천년 왕국 끝날 쯤에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서 불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첫 글자가 장씨고요. 끝 글자가 선자입니다. 그런 놈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안 대는 이유는 그 놈이 칼 들고 올까 봐 충분히 그럴 만한 놈이에요.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심판할 수 있는 보좌에 앉게 되지만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처음에 전도사로 시작을 할 때 정말 순수하게 해요. '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전도사 뭐 최상원 목사 성원 목사인지 뭐 그런 놈처럼 전도사일 때 5명으로 교회를 시작했대요. 지금은 부목사만 1,500명이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된 잡는데 이제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고 싶은데 점점 교회 규모도 커지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마음이 뭐가 들어오냐면 편안해지고 교만이 들어오고 악심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제일 늦게 꼬바리로 들어왔는데 순수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나중으로 밀립니다. 구원의 순서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실제로 지금 대형 교회 목사들이 먼저 됐어요. 왜 뭐 젊어서부터 엄청 크게 교회를 만드냐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들이 다 나중됩니다. 왜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이속과 자기 탐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또 더 탐욕이 있는 인간들은 자기 교인들에게요. 여러분도 나중되고 싶으십니까? 그거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1조 빼먹지 말고 감사헌금 제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난 이런 목사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됨을 당하고 나중된 자로서도 또 뭡니까? 먼저 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